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의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확실한 콜링을 받고 입학하는 이런 학생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선지 학교에 이렇게 입학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입학한 이상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드신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으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아요.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던 시대, 정말 절실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이 알몰론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은 세계적인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정말 우상 숭배로 그리고 죄악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 이 마리아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을 주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완전히 그 땅이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국의 웨일스 운동은 웨일스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부흥 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이죠. 이 에반 로버츠라는 이 광산총에서 일하는 이 한 젊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그 웨일스에 임한 부흥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LA 아주사 스트릿에 임했던 이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도 역시 이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그 건물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년, 4년은 그냥 계속 그 아주사스트에서 임한 그 부흥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것이 전 세계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부흥의 역사는 이제 원산에서 모였던 선교사 모임 그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평양의 대부흥 역시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부흥 운동을 보면은 그 중심에 꼭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적인 그 사건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절실히 부흥이 필요한 시대단 말이에요. 그 부흥의 역사에 누가 정말 그 부흥을
부흥의 주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GMU에 이번에 입학해서 그리고 또 재학하면서 또 이 GMU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선지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가운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흥의 주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참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그 기도 제목이라면은 어떤 학문을 나의 메이저로 정해서 공부를 하던 내가 또 어떤 분야에 정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이 모든 학문들이 또 정말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데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 와야 되는, 정말 간절히 부흥을 꿈꿔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이 평등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악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공공연하게 정치인들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아니 교단이 이런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결혼한 목사를 그 사람을 안수를 주고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마치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이게 나는 이게 지금 지금 인터넷으로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이 집회하는 게 다 이렇게 막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대단히 설교하기가 불편합니다. 대단히 아주 다 노출이 되니까 상당히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여기는 없고 저 동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부에 가서 집회를 하면 목사님 서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주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우주 여행까지 또 하잖아요. 이게 어디로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때가 이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말 회개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버젓하게 지도자가 되는지는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얻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만일 교단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지. 여러분도 이렇게 아멘이 없는 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다 젖어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이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패스됐고 각 주에서 지금 다 이게 이 동성결혼 이거 당연히 이거는 법 아니냐고 왜 목사님 정치 얘기하냐고 이거 법 아니냐고 이렇게 벌써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돔의 때의 현상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의 가정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그 천사들 말이죠. 끌어내라고 내가 상관해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뭐냐면 상관하겠다는 건 섹스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자들로 다 모인 겁니다. 동성애자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것도 미친놈이지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욕이 나왔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아버지로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실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랬는데도 그것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 막 문짝을 두드려 부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족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 불러가지고 야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는데 심판이 임한다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나 가시오. 당신들도 갈랑 가시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이에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죠. 간신히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술 잔뜩 먹이고 아버지하고 큰딸이 동침하고 애를 낳고 둘째 딸이 동침하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소돔의 때와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니까요. 우리도 벌써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죄악이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목사들이 버젓이 교단이 이런 것들을 다 헬스하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점점 더해져 갑니다. 점점 더해져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땅은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소돔 땅을 위해서. 의인 50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이면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내가 찾아도 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 마가설, 그 성을 무너진 데를 마가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이게 마지막 때라니까. 이때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뭐하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느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거예요. 성에 무너진 곳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내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부흥의 주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신학교를 이제 개강하면서 그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또 수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신으로도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으로 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요즘 약간 목이 안 돼. 나와.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나와서 대면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이 시원찮아요. 얼마나 설설 편안해져 가지고요. 아주 뭐 싹 켜놓고 막 이도 닦아가면서 이러면서 강의 잘하네. 맨 처음에는 싹 위에 옷을 이렇게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벗기 시작하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렇게만 딱 켜놓고 싹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이 보여줘요. 요즘은 뭐 배경이나 뭐 싹 이렇게 아주 그런 수법만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의 주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야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이 선지학교는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어려운 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학교는 그렇게 해도 야단 안 맞아요. 근데 신학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야 싸가지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너 양심도 없냐? 네가 무슨 전도사야? 너 그래가지고 목사 되려고 그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날이 와요. 물론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어차피 이렇게 선지학교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흥의 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냐? 첫째는 부흥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헌신된 사람. 따라했습니다. 부흥을 위해 희생제물로 헌신된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함락시키려면은 그냥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군대가 아무리 포위를 했어도 그 함락이 아닙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열하죠. 방어 그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고 공격하는 쪽과 수비하는 쪽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비하는 쪽에서 이 방어하다가 그 한쪽이 무너졌다. 그러면 글이 와 쏟아져 들어가서 그 성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예? 그 성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성이 함락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에 무너진 곳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느냐? 그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주 이 백성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얼마나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 이게 지도자예요. 그냥 아이 저것들 뭐 저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싹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건 사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지도자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로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죄를 비판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미국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희생제물로 헌신한 중보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커밋먼트 헌신하는 것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헌신이 안 되면은 참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 봐도 헌신됐는지 헌신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됐다는 것은요, 커밋먼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일단 등록을 딱 했다 그러면 벌써 그 수업에 커밋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철저히 벌써 어떤 사람은 7시다. 그러면 7시 5분 전에 딱 와서 준비해. 뭐 10분 전에라도 와서 딱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어느 사람은 7시 땡 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온 사람이. 어느 사람은 형남없이 5분 꼭 늦게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사람도 있고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래도 적어도 신학교에 입학하면 다른 학교하고 다르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게 다 이렇게 이제 간증문 다 내잖아요. 어떻게 은혜 받았냐. 뭐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뭐 대단합니다. 신학교는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쭉 결론은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격들이 다 있어요. 예. 예. 물론 비자 때문에 온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 나는 뭐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상당히 그런 콜링도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와 있는 분은 보통 바늘방석처럼 이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괴롭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정말 십자가라는 건 어려운 건데, 죽었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희생 제물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오지로 보내십시오. 저는 어디든지 수업 시간이나 좀 잘 지키란 말이야. 그거부터 제대로 하고 레포트나 제대로 좀 잘 내고 제대로 채플 시간에 꼬박꼬박 열심히 참석해서 좀 강의 이 말씀도 좀 잘 듣고 그러면서 좀 그냥 채플 시간 졸고 앉아 있고 그 수업 시간에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레포트 내라면 갱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꼭 오지로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순교도요. 저를 순교자가 되게 순교적 삶을 살아야 순교도 되지. 주님이 아무나 죽입니까? 절대로 아무나 안 죽여요.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부흥의 주자라는 게 감성적이고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헌신됐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 어려운 사람, 진짜 이렇게 참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기도 하고요. 예?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소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기 가정의 문제나 어려운 그런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왕비로서 만일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정말 폐위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민족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문제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한 이런 헌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 동족의 어려움,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존낙스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메리의 여왕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생명을 맞바꾸는 막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핍박하는 그 메리 여왕이
결국 심한 병으로 죽게 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좌낙수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러고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미국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를 통해서 아직도 이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경찰 국가로 전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도 미국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력입니다. 이 북한과 대치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오니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결한 사람, 회개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되게 될 수 있는 그 비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그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도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부흥이 안 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그 흘리는 눈물이 그냥 내가 서러워서 억울해서 내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자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모든 수업이 다 예배라고 생각돼요. 다 예배입니다. 모든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기 달렸어요. 학교에 딱 와서 야 오늘도 정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 어떤 과목 뭐 상담이든 뭐라 하더라도 다 이게 그냥 결국은 다 교과서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도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업에 임하는 거하고요. 그냥 덜렁덜렁 참석해서 수업을 듣는 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수업을 들으면 머리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학교는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는 어려운 걸 쉽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신학교 강의는 쉬운 걸 어렵게 문자적으로 그 표현한 것이,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보통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래도 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아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부흥운동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수업에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고 더 믿음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서 수업만 해보세요. 진짜 신앙이 그냥 점점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그런데다가 막 레포트를 쓰느냐고, 성경도 안 읽고, 계속 책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또 자기 그 과목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를 냅니다. 그래야만 잘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그래도 뭔가 더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많은 과제를 내줍니다. 학생들은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을 다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수고가 많은지. 그런데 다 나도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막 그럴수록 수업 전에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과목이 정말 소화되게 하여 주셔. 여러분의 평생에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일 선지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공부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공부했다고 그래서. 학교 잘 졸업했으니까 쓰임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컨닝을 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뭘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교수님한테 아프지도 않은데 아파서 내가 못 나왔습니다. 뭐 이랬다든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에 쏙 나왔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기도. 아,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그걸 즉시로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아시니까 무슨 뭐 우리가 천주교 같이 고해성사하고 이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교수님한테도 정말 이렇게 진실됨을 표하고, 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뭐 회개하면서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씻어야 돼요. 아멘. 이런 것들이 만일 작은 일인데도 슬슬슬슬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진짜 목사가 돼서 진실한 목사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떠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길선주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제 친구가 나한테 정말 우리 가족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정말 죄한 것 회개합니다. 이 미망인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저 장로님 진짜 도둑이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성령 역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했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돈 7불을 떼어먹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 7불은 큰 돈입니다. 그것을 떼어먹은 것을 고백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막 강력하게 회개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횡령했던 돈 20원을 그걸 들고 근무했던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거 가져. 근데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관련된 정부 기구에다 그것을 가져다 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교 때부터 내 생각에도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이게 좀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도 그 약속을 붙들고 120문도가 간절히 전혀 기도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하고 신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누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계로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곳곳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진 영역을 정말 막아서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공부하는 것을 무기로 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성을 막아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부흥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